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자,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아버지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와 거짓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빈틈이 있는 것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거스틴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어떤 사람 디오스코루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이 온전히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위한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려고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겸손히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말하기를,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악독들은 우리가 스스로 죄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교만은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일에 스스로 갈채를 보내려는 욕망 때문에 변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마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 가장 우려한 바로 그것, 자기 스스로를 치하하는 바로 그 일을 오늘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신앙의 최고의 형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전공이 영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문학 공부를 할 때 영문학 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문학 영시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이제 신앙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교에서 듣기 이전에 영문학 시를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분명히 감사인데, 맞아. 아니, 형식은 분명히 감사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라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명의 기도 중에, 이 두 사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고 내려갔느냐?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11조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악을 행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저희가 회개를 해오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신앙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외에는 들키기가 쉽지 않은, 또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무엇으로 카테고리를 짓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은 의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자신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을 영원토록 복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뭐예요?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벌에 들어가는 의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스스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의, 11조를 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선행을
하려고 한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아마 안식일도 지켰을 것입니다.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을 수 있다고, 주님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는 무엇이, 이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먼저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참 믿음의 그 출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저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기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이것을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혹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여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준수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혹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는 봐요. 틀렸지요. 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할 때 자신을 높인 사람은 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가 잘 못할 때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를 미워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면서 자기 중심의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조금 없으면 열등감에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자격지심, 시기질투, 이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어쩌다가 큰 축복이 오거나 일이 갑자기 잘 되면은 말하자면 졸부를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졸부라고 하는 말은 이미 존경받을 태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잘 될 때 그 잘된 것으로 인해서 꼴불견인 삶을 살게 되는 자를 졸부라고 합니다. 부자가 돼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졸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잘된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별 희한한 꼴을 다 보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면 그 동전은 무엇입니까? 그 동전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조금만 내려가면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질투해서 자신의 삶이 도무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생명의 의가 아니고 조금 한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망의 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그저 모든 세리와 모든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세리와 창기는 우리 오늘 이 기도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못 들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세리와 창기가 나중되어서나 먼저 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세리의 자세가 훗날에 예수 기도라는, 예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13세기경부터 널리 13세기경에 이미 널리 퍼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기절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있게 한 그러한 중요한 영성에 이르는 그 기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겸비함이 있었기에 그가 세리이고 창기여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비록 세리이고 창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른 일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그 행해야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잘못됐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말라거나 금식을 하지 말라거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죄인은 비록 내가 선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선을 한 가지만 행하면 됩니까? 내가 선을 한 가지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하지 못한 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내가 행하지 못한 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행한 바로 그 선 때문에 바로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다 하고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에 4절에 보면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찬송가 가사가 이런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못된 행실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악한 생각 버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이제 좀 자랑 좀 하면 되지 않나. 저도 처음에 회개할 때 처음에 얼마 동안 막 큰 어둠들이 큰 거짓들이 떨어져 나갈 때 제가 막 처음에 막 큰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한 며칠 동안은 내가 천사가 되는 건가? 내가 개가천선을 하는 건가? 정말 한 며칠은 정말 천국처럼 고요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회개하면 나는 성자가 되겠구나. 마음이 부풀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속속들이 뿌리까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 찬송가 274장 이 4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 고치고 내가 평생을 다해서 회개만 한다고 할지라도 5,000년 6,000년을 내려오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짓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자랑하게 됐다 할지라도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첫째는 아까 우리 그 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익한 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할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행할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고백과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혹 11조를 하고 내가 혹 구제를 하고 내가 혹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하나님 앞에 토기장님 비유에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한테 야,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사람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 앞에 잘난 척 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혹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선을 행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혹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지언정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비판하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잣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가장 근본 출처는 바로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만 쳐다보는 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세가 정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무술을 배우고, 그래서 아마 그는 자기가 딜리버러 구원자인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가 장상한 후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니까 거기 나가서 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고맙게 여기기는 커녕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한테 재판장 노릇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놀래서 도망가서 그 한 번 자기를 드러냈다가 40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이도 정말 제일 좋을 때, 모든 힘이 다 살아있을 때, 아마 애굽의 왕자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때 그때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때 모세를 써서 애굽 히브리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모든 자기가 가진 영광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지금 분명히 자기가 올라가는 꿈입니다. 형제들보다 올라가고 부모 형제들보다 올라가는 꿈입니다. 그러면 그가 시근이었었다면 좀 입을 다물고 그때부터 좀 조심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그냥 달려서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볏단이 다 내 볏단 앞에 절하더이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자랑을 할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아마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그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랑을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아마 또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도 나를 대단하게 여겨줄 거야. 대단하게 여겨줬습니까? 자기로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기까지 10여 년을 그 자기가 죽는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어부와 세리들로 구성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잘났던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를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오히려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노바디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아마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12제자는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세리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바리새인이냐, 그것을 넘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모든 일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못 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함이 본체를 가지시되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여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명심하고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만 되면 기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앞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을 커다랗게 만들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거룩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려운 것은 다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쉬운 것만 골라하고, 잔치가 생기면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마태복음 23장이 화 있을지로다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장입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은 모든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눈을 감으나 뜨나 누우나 일어서나 자나 깨나 자기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하늘처럼 올라가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좌절과 낙담에 빠지고, 조금만 못난 사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가장 대명사가 바로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주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비우며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가장 높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혹시 내가 부족하여 잘못을 행했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선줄로 생각하다가는 그 한 번 선 것 때문에 10번 넘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혹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조금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조그마한 거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더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혹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이러한 선을 계속해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드디어 내 모든 수고가 이제 갚음을 받는구나. 이제 내 날은 이제 내 모든 걱정은 다 끝났구나 하고 선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나니까 드라마에 맛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지 수요 예배 예배 시간에 나오는 드라마는 녹음까지 해놓고 끝나고 나면 보고 열심히 봤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그거 끊어라. 육으로 돌아갔다. 내가 지금 만약에 땅에 내려간다면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더 큰 선을 받았을 때는 더 큰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띠고 혹시 시험에 들까 더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 아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가르침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한 뒤에도 그것으로 자기를 치사하지 않도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 겸손히 무릎 꿇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나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마침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솔로몬처럼 자기만 누리고 나라를 쪼개가지고 물려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대대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다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혹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로마서에 우리가 8장 35절, 37절, 38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십시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 우리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내가 조금 작은 일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올라가느냐, 그것을 조심해서 살펴보면서 늘 내 안에 내 중심에 주님을 첫째로 모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를 베푸시면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자기도 모르게 방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쉬지 않고 흔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가 조금 잘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욱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세리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아버지 다시 의를 향해 달려가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매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우리가 힘이 넘칠 때나 힘이 약할 때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정말 깨알 같은 사랑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고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러한 소망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중심에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내가 힘들면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초롱하는 것 같고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면 온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아버지 오르락 내리락 그리는 이 나 중심에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와 나 중심의 죄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채 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버지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힘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아버지 멍하니 있는 무기력이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 주여 이 무기력과 안일함 아버지 공허함 아버지 오늘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와 이 무기력 사망의 기운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늘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운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기운 무기력의 기운을 이기고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혼미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누르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아버지 이 시간 다 뿌리 뽑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 희락 화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모든 뭉쳐있는 어둠들 사망의 기운들 죄악들 연약함들 아버지 아버지 시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아버지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몸 깊숙이 아버지 하나님 피 묻으신 손으로 넣어주시면서 안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간 아버지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간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콩팥 아버지 오 주여 오 주여 모든 소화기관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심장 폐 오 주여 뇌 아버지 뇌신경 아버지 혈관 혈압 피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관절 골수 아버지 척추관 아버지 눈 오 주여 귀 치아 잇몸 치주 오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오 주여 예수의 피로 귀 눈 오 주여 피부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이 시간에 모든 부품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오 주여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에 낙담한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고 하셨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이제 그 눈을 돌려 아버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을 다 십자가로 제하여 주시고 무지의 카텐을 다 벗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한 해 소망의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며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의 이 복음 마음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혁명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심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갈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버지 오 주여 이 화면에 있는 계좌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몸으로 시간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새로운 마음의 개혁 아버지 생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아버지 물질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형통과 건강과 화평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의 아버지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깨우치시고 힘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겸손하여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화면으로 드리는 아버지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